오늘 시간에는 내가 주께 드릴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실제로 잘 믿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옮겨지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수만 가지의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매 주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회개 복음을 접한 지가 벌써 3년에서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주인이 심었는데 3, 4년이 되도록 그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3, 4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내일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고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일 되면 또 내일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위험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날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만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사람이 죽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된다고 한다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에 잘못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상 임신을 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 어찌하든 나는 천국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귀신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모르고 섬겼다니, 저는 피조물들한테 섬겼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것들은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것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행했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꽃 바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면 이 얘기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냐고요. 전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만 믿으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 구원론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으니 자기는 가상 임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신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제도 그랬잖아요. 판교에서 뭐 했어요? 환풍구가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게 무너질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쑥 꺼져가지고 거기 있는 공행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연기만 먼지만 올라왔습니다. 이게 몰라, 나게 보니까 사람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16명이 죽었어요. 그 16명이 죄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우리도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야 될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집에서 회개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가슴을 찢고 옷깃을 여기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우리는 새 출발하고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이 회개의 복음,
이것이 온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3, 4년 지나도 안 고친다, 찍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도 안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날 그 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벌써 3, 4년이 지났으니까 이 추도 예배 이제 안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도 절 안 하잖아요. 꽃 안 바치잖아요. 그냥 손만 잡아주고 부득이하게 가야 될 상황에는 손만 잡아주고 잖아요.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3, 4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이렇게 가는데 좀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상승하는 복은 받지 못하고 예전에보다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제로 정도의 복은 받지만 상승하지 않는 복을 받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비결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은 망각한 채 오직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기에 바쁨으로 일은 열심히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빈궁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 다시 대제국 페르시아라는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포로귀한 명령을 내려줘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 성전에서 빼앗았던 모든 은금 기명들을 다 돌려주면서 갖고 가서 너희 성전 짓고 너희 해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듣고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무려 4만 명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터를 파고 기초를 넣는데 70년 동안 그 땅이 버려지다 보니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공사를 하니까 너희는 왜 그러느냐, 남의 땅에 와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도비앗이나 산발랏이나 이 총독들이 방해 공작을 놓고 이 왕에게 다시 이제 왕권이 바뀌는데 이 두 번째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뭐냐면 이들은 패역한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을 짓게 되면 당신에게 세금도 안 바치고 당신을 대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오라고 상소를 올리자 둘째 왕이 그 일을 듣고 중단을 시켜버려요. 캄비세스 왕은 결국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전을 언제 지을까? 언제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1년, 2년,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우선 그러면 우리의 집이라도 열심히 짓자. 그리고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버려진 황무지를 아무도 개간치 않고 버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막 하니까 올해는 풍년이 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올해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해에 쓸 종자, 곡식 종자마저 남기가 어려웠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땅에 과목은 쑥쑥 자라서 키가 엄청나게 컸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 숭배했다가 자기 조상들이 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보았지만 얻은 것은 적었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항상 적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가 3, 4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제가 헌금의 양을 보나 우리 성도의 형편을 보나 살펴봤더니 3, 4년 전의 상태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내가 보니까 신비하게 좋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안정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로 힘들었어. 살기도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3, 4년 전부터 회개복음을 정하고부터는 어느 정도 삶은 이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아지지 않는 거지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게으릅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우상숭배 이제 안 하잖아요. 우상숭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상승하는 복을 정말 이 놀라운 이 풍성한 복을 못 받을까? 제게도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520년에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산 지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노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오. 여러분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았으나 여러분이 것이 좀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부족한 것은 없고 저주받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진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노선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노선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였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씨를 뿌렸지만 얻은 것은 적지 않았느냐?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뭘 먹기를 먹어도 만족함이 없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어디서 소득을 벌었다가 치자. 그것을 전대에 넣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있어요? 구멍 뚫은 전대처럼 그냥 내가 시키면 오늘날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나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가지고 누가 그냥 갑자기 앞에서 사고 나가서 그냥 왕창 돈이 나가버리고 그래서 돈을 저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이 노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이렇다. 자, 4절입니다. 4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말아서 그냥 황폐된 상태로 버려진 상태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놔둘 때 너희들의 실속만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집을 지키기에는 그렇게 발이 빠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바로 이 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몇몇 유다인들은 그래,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지런히 산 것도 아니 게으른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살았으나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낸 근본적인 목적,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했던 그 목적을 간과하고 내 개인적인 집만을 짓기에 아버지의 집은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살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는 그들을 향하여 학계 선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2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종자, 다음 종자, 내년에 실 종자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나무들, 실과들이 있었으나 실과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 안 맺혔다? 안 맺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산에 가서 나무, 그냥 별로 좋지 않은 나무지만 나무라도 베어서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한 것이 6월 하순경이었는데 3달이 지난 9월 24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알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은 성경에 보니까요, 대부분 공동체가 함께 받아요.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공동체가 함께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을 받을 때도 그 공동체가 함께 받아요. 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왕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그 나라,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잘못되어서 같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보느냐, 개인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진짜 복이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 농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장부터 넘어갑니다. 2장 15절로 17절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손으로 지은 이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개인은 그렇게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수고해도 거두어 드리는 게 없을 때 알았어야 했어요. 하늘이 이슬과 비를 그쳐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도 가뭄이 들 때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먹을지라도 배부름이 없고 마실지라도 흡족함이 없고 입을 것을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전대에 돈을 넣을지라도 그 돈이 어디론가 새어나갈 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망각하고 각자 개인의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할 때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일만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다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록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은 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연적인 재앙을 막을 수는 없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개인도 덩달아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구약의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구약의 물질적인 성전은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복이 전체적으로 다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회개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알아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회개 복음,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데 이 일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재앙들을 다 걷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방송 장비 헌금에 동참하라 제가 2주 동안 3주 전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인터넷 통장으로 넣기도 하고 또 헌금 시간에 헌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무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 이 회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기독교인이 살다가 지옥에 떠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칼빈교리의 병폐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론을 확실히 알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적으로 그래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재정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듣다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를 들어와서 영상을 본 사람 중에 보면 전 세계에 누가 몇 시대에 몇 분 동안 그 영상을 봤는지 기록이 다 나와요.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분이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음성이 명확하지 않고 왕왕왕왕 이래가지고 말씀 듣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 귀한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정신을 쏟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조금 소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몇 번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님 이 방송 장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가정용 카메라였는데 이것이 소리가 잘 들어가려면 자체 내에 그 마이크가 아닌 외장형 마이크를 꽂아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카메라가 방송용 카메라가 있고 가정용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쓰는 것은 가정용 카메라예요. 근데 잘 안 된 거예요. 왕왕왕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송용 카메라를 써야 되겠다고 방송용 카메라를 알아봤더니 방송용 카메라가 170만 원, 제일 싼 게 예전에는 300 몇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170만 원인데 170만 원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개인이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십시일반으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딱 2주만 광고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들 광고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주에 10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2주가 지나서 지난주에 3주째 무려 1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들어왔다고요? 190. 나도 깜짝 놀랐어요. 190. 아직도 작정해서 돌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자우리가 190만 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 좋은 장비를 샀는데 얼마나 선명하고도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아, 우리 교회가 드디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전도하기도 전도 잘 못하잖아요. 네? 가서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동탄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누구든 접종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내가 회개해서 천국 간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고령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실을 모르고 죽을 때 그냥 비명을 지르고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이 영상 장비가 이렇게 마련이 될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누가 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쌓이다 보니 170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용돈 중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장비가 이렇게 마련됐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작다고 안 했던 거거든요. 안 하니까 계속해서 기근만 드는 거예요. 아, 누군가 언제 상황이 되면 해야 되겠지. 상황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산에 가서 한 그루의 나무 하나라도 갖다가 시작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 거예요. 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학계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산에 나가서 그냥 잡목을 갖다가 성전 짓겠다고 끌어온 거예요. 낑낑대고 그 노인들이 낑낑대고 이게 성전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학계서 2장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다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낑낑대고 하지만 그거 가서 성전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다리오 왕이 있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명령을 하겠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 이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는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은 들으시오.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인들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서 다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 못 짓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방 경비를 다 내주시오. 그리고 모든 제목들을 다 내주시오. 그랬더니 저 아람들이 멋진 이 최고급의 레바논의 백향목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으니 이것이 수르바벨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헌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제 때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첫삭을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마침 저희 아들이 아빠, 이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아빠는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설교 방송을 자주 듣는데 이게 지금 연동이 안 된다, 우리 홈페이지는. 그래서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대요. 저희 아들이 컴퓨터를 전공하려고 지금 고3인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2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얼마나 잘 만들고 아들자인데 한번 볼까요? 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알 거예요.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어서 지금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동탄명수기에 치시면 그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다음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것으로 시작이 돼서 누구든지 바로 영상 아주 최고급의 화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지금 다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반 비용까지 다 이번에 헌금하는 걸로 다 충당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농사를 지었으나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걸 듣고 산에 가서 나무 갖다가 낑낑대고 가져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제부터는 너희 내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양식을 줄 것이고 과일나무가 맺지 못하니까 과일나무가 풍성하게 맺을 것이고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될 수 없는 거라 다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했으니 그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재료가 없어서 짓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직 형편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자, 1장 8절 결론입니다. 1장 8절 있습니다. 밖에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산에 올라가서 잡목이라도 베어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해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연합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라도 시작해야지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좀 더 덜 좋은 건축 자재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열방을 흔들어서라도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레바논 백향목 같은 최고급의 자재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그루의 나무라도 내가 이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드리기 시작하면 이 회개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고 사람 살리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곤고한 모든 삶, 빈궁한 삶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풍족한 삶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정말로 개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작정만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열방을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지을 터만 잡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형편이 되어오면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년, 2년 지나 16년이 흘렸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기근 임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제를 통하여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된 곳에 있는데 너희 집은 완벽한 집을 짓기에 바쁘지 않았더냐. 이제 산에 가서라도 아무 나무라도 베어다가 나의 집을 짓기 시작해보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곤궁에서 돌이키시고 그에부터 풍족한 삶을 주셨으며 열방을 흔들어 필요한 제목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연합하여 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고 앞으로 귀 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